시편 104편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발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보릿고개 감사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릿고개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보통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먹고 지내다가 그 추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봄쯤 되면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떨어진 양식 때문에 이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런 시기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릿고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봄이 지나면서 여름이 되기 시작할 때에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쌀로 이제 양식을 해야 되는데 그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보릿고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 절기도 지키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맥추감사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보릿고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 해 동안의 첫 번째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사시사철 양식을 거두기도 하고 또 요즘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을 이제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추수감사의 시기는 농경사회에 그런 관한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딱 맞추어서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맥추절, 맥추절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더욱더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수확이 전혀 없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돼서 보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보리를 결실하게 되는 수확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 직전의 시기가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것인데
보릿고개를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추수의 절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것이 치료되고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때보다 그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제 뭔가 나아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는 새로운 희망, 또 무엇인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 어두운 부분에 신락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질병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기도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전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료가 생기는 것이고요. 회복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증거되고 한참 부흥되는 그런 시기에 무슨 신유의 능사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받아서 또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받아서 나타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어질 때 마음 변화될 때 나타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주술적으로 그렇게 그냥 손 얹고 기도한 그 자체로 그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물론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다 물론 중요하고 그때도 물론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찬송도 우리가 그냥 일반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회복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7월에 원래는 7월 첫째 주에 이제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올해는 두 번째 주일날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도도 담겨있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또 다가올 모든 일을 기대하는 희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절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10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높이 솟은 산과 바다 깊은 속까지도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신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받아먹고 만족해 하다가도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본래 자기가 있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버거운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혔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변한 것 같은 어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나도 확진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또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그런 가족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셨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한번 확진되면 금방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런 괴로움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는 것조차도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황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관심을 배려로 둔갑시켜서 각자의 삶을 사막처럼 외딴 성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달나라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뭐 로켓인가요? 그걸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하늘에 올린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멈춰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이죠. 만들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과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예배드리는데 조사 나오는 사람도 없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여유가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런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일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태우고 교회로 이제 오는 그런 길에 모든 분들이 차를 타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덥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늘이 제일 덥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언제가 제일 더운 날일까 생각해봤는데요. 언제가 제일 더운 날이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날이 가장 더운 날이에요. 아무리 온도가 높은 날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 안 하면 별로 안 더운 날이에요. 그날은 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날이 가장 더운 날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를 오셔야 되니까 더운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가장 슬픈 것도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야 가장 슬픈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일본에 총리했던 분이 총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비참한 거죠. 슬픈 거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슬픈 거는 내 부모님이 장수하시다가 잘 돌아가신 게 그게 더 슬퍼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장수하시다가 떼돼서 돌아가신 건 사실 뭐 그렇게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이 불행하게 돌아가신 것보다 내 부모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그게 더 슬퍼요. 내게 당하는 게 더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한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또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분명한 한계 앞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처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것 같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게 되는 처음 열매가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결실이 풍성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사실 처음 달리는 그런 결실이 있잖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업으로 짓는 분들은 처음 달린 건 어떻게 해요? 다 따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더 크고 좋게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그냥 미약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도 안 달리다가 갑자기 크고 좋은 게 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게 달리고 못생긴 게 달리고 조금 부족한 게 달리다가 점점점 나아지고 좋아져서 크고 풍성하고 좋은 것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주님이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은 고치시고 연약한 것은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실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주절이 작지만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